여러분 오래전에 1983년 그때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북청 물장수라고 하는 개그 코너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게 기억나면 저랑 같은 세대고요. 무슨 소리야 그러면 요즘 세대예요. 모르시는 분들이 좀 계시네. 북청 물장수라고 하는 그런 코너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경애라고 하는 여자 개그우먼이 있었잖아요. 그 개그우먼이 덩치가 참 좋았어요. 그런데 그 개그우먼이 가갖고 넌 내 거야 그랬어요. 아무한테나 막 넌 내 거야 그랬어요. 막 중국어로도 한다고 니슈 어떠 그러면서 막 애들이 학교에서 얼마나 그거 따라했는지 몰라요. 선생님한테도 넌 내 거야 그랬다가 두드려 맞는 애들도 나오고 아빠한테도 엄마한테도 넌 내 거야 막 얼마나 그게 유행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는 누구 거라고요? 내 거래요. 하나님이 너희를 나에게 주셨어. 너희는 원래 하나님 거였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너희가 나를 믿고 너희가 내 말씀을 지키면 너희는 내 거다. 여러분 하나님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거예요. 제가 20살에 서울신대를 들어가면서 집을 떠나서 기숙사에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출석했던 교회가 있었어요. 학교 근처에 있던 교회였는데 그때 제가 그 교회를 처음 갔을 때 저는 이제 아무도 모르잖아요. 거기에 제가 청년부를 들어갔는데 청년부 부장집사님이 계셨어요. 그 부장집사님이 한동협 집사님이셨어요. 근데 그 부장집사님이 제 이름을 듣더니 또 신학생인 거를 듣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원래 동자가 아니라 상자야 그러시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도 상자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네 삼촌이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학렬로 따지면 파도 다르고 그러니까 아마 많이 다를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저에게 앞으로 삼촌이라고 불러 그러면서 저에게 얼마나 잘해주셨는지 몰라요. 신학생이요 못 먹고 다니는 거 아시니까 당시에 고기 뷔페가 처음 나왔어요. 저는 어렸을 적에 가난해서 고기를 잘 못 먹고 자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고기 뷔페가 처음 나왔는데 거기를 데리고 가셔서 정말 먹고 일어나 걷지 못할 정도로 많이 먹었어요. 촌놈이 이게 웬 고기냐 해가지고 정장이 없는 거를 아시고 어느 날 기숙사로 전화가 왔어요. 기숙사 복도에 전화기가 딱 한 대 있어요. 누가 문을 두드려요. 야 전화 왔다 그러는 거예요. 가서 전해주는 거예요. 받았더니 집사님이 야 용이야 여기 양복 싸게 파는데 나왔다. 빨리 나와라. 갑자기 폭탄 세일 싸게 파는데 거기에 가서 제가 처음으로 20살 때 양복을 제가 맞췄어요. 그때 사진을 보니까 야 아버지 양복 같은 거네. 처음 맞춰가지고 콤비 같은 걸 제가 그 집사님이 맞춰주셨던 것 같아요. 제가 찬양팀 리더로 사역을 했어요. 근데 기타를요 지금같이 이렇게 기타 세워놓는 이런 받침대가 없었어요. 그래서 맨날 아무데나 기대 놓다가 맨날 넘어졌는데 어느 날 넘어지더니 모가지가 댕강 하고 부러지는 거예요. 한두 번은 가서 수리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는요 또 그 밑에가 부러지더라고. 그래서 그 집사님이 카드를 주시면서 낙원상가 가서 기타 좋은 거 하나 사와. 그래서 그걸로 찬양팀을 리드한 적이 있어요. 그 한동엽 집사님은요 제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분은 저에게 빛으로 다가오셨고 또 저에게 마음의 빚으로 남아 계셔요. 지금은 그 교회의 장로님으로 섬기고 계시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 헌금 보내주시고 물질로 섬겨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요 왜 저에게 그럴까요? 제가 뭐가 좋을까요? 주 안에서 하나로 묶였기 때문에 이걸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너는 내 거라 그랬잖아요. 물론 불쌍할 수 있어요. 못 먹는 신학생이 와가지고 촌놈이 와가지고 안타까우니까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개척 목회하니까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겠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로 묶였다는 것. 예수님 안에서 하나로 묶였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 거고 너도 예수님 거니까 내가 이 사랑을 흘려보낸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는 것을 믿는다 라는 마음으로 그것을 흘려보낸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것이라면 또 다른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사랑을 흘려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 거다. 그래서 나는 내일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 잡혀가는데 나는 너희를 위해 기도한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1차적으로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지만 또한 우리가 이 핍박하는 세상, 사단의 유혹이 거센 이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예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고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얼마짜리래요? 예수님짜리래요. 옛날에 북일군이 그랬다나요? 사람을요 화학 성분으로 분해를 해봤대요. 그랬더니 우리 몸에 인이 얼마가 나오고 철이 얼마가 나오고 이게 나온대. 그래서 비누를 몇 개 만들 수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 계산을 해봤더니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이 화학 요소는요 불과 1,000원이 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사람을 뭘로 본 거예요? 사람이 비누 만드는 도구예요? 사람이 쇳덩어리를 만드는 재료예요? 사람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가치가 달라지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비누 재료로 안 보십니다. 쇳덩어리 도시락 만들 재료로 보시지 않아요. 그렇게 보는 사람이 뭐예요? 그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에요.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예수님짜리로, 예수님의 피값 주고 산 예수님짜리로 보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얼마 전에요 수요일에 기도 시작반 책의 내용 중에 나눈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해 달라고 이제 기도 부탁을 하잖아요. 그때 보통 우리가 하는 기도를 중보기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안타깝게 여기고 기도한다면 때로는 그 사람이 부탁한 기도의 제목이 방향이 이게 아닌데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기도대로 응답받는 길이 있고 또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길이 아니라 이쪽 길인데 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중보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나누어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영혼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하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기도를 해주는 것, 그것이 진짜 중보기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한 중보기도를 하고 계세요. 너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기도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마음에 걱정, 근심, 괴로움,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것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온전히 믿고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뭘 위해 기도하실까요? 첫 번째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은혜와 진리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단 중에 그런 이단들이 있어요.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이단. 그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다 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럼 예수님은 누구야? 라고 말할 때 제자들이 환상을 본 거야 라고 하는 이단이 있어요. 성령님은 누구야? 그거는 그냥 에너지야, 에너지, 파워야. 이렇게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 그 대학이요 유니테리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은 한 분이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면서 역사하시는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시면서 서로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서로를 위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이루어 가신다 말씀하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너희도 하나가 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를 따라 합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우리도 하나가 되자. 네, 하나가 된다는 말이요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음식을 먹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은혜와 진리로 하나가 되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이단 사이비들 보면요 똑같은 옷을 입고 있어. 바깥에 나가서 딱 보면 딱 알아요. 깜장 치마에 흰 티, 흰 블라우스 입어요. 걔네들이 그렇게 복장을 통일을 하더라고요. 이단들이 또 그런 애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자기들의 어떤 교리에 의문을 가하면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폭행을 가해. 막 뺨을 때리고 막 별짓을 다 해. 이단 사이비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의 배경이 어땠습니까? 배경이 다 달랐어요. 근데 그들을요 진리로 하나 되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마태 직업이 뭐였어요? 세리였잖아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그러니까 세금 걷어갖고 로마에다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월급이 안 나오니까 10만 원을 걷어야 되는데 50만 원을 받아. 나머지는 뭐예요? 바칠 거 바치고 자기가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놈은 나쁜 놈인 거예요, 세리.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 중에 세리가 있었는데 회개하고 예수님 제자가 됐다는 것. 삭개오가 내가 누구에게 토색한 일이 있으면, 강탈한 거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4배 갚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제자들 중에 마태가 세리였고요, 시몬은 열심당원이었어요. 시몬은 로마인들을 증오하며 테러하는 집단의 소속이에요. 여러분, 이런 배경의 마태와 시몬이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서 하나가 되기가 쉬웠을까요? 서로 미워하는 사람들인데요. 저 민족의 앞잡이, 아유 저 테러리스트, 서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에게는요, 은혜와 진리 되시는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허물과 부족함에도 은혜로 품어주신 예수님이 계셨고, 그들에게 세상의 모든 이론을 뛰어넘는 진리 되신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순교자의 자리에까지 갑니다. 다 순교예요. 요한 빼고는요 다 순교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을 다룬 4복음서가 나옵니다. 그런데 관점이 달라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요, 관점이 다 달라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왕으로 표현해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종으로 표현해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인자, 사람의 아들이다 라고 표현해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성자시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리는 분이 다른 분이 아니라 한 분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요, 각자가 다른 배경, 다른 모습이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은혜로 품고 진리로 가르치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 되어 섬기라는 겁니다. 저를 따라 합시다. 은혜로 품고 진리를 가르치며 하나 되어 섬기자. 요즘에 가나안 성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죠. 가나안을 거꾸로 했더니 뭐가 된다고요? 안 나가가 된대요. 교회 안 나가. 그럼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예수님은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가.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가? 안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관심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관심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절대로요, 홀로 도 닦는 종교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착각하시면 안 돼요. 도 닦을 거면 저기 산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천막 치고 혼자 사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출애굽기 17장 보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말렉이 르비딤에서 공격을 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신명기 25장 18절에 설명을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할 때에 공격했고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공격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 혼자 신앙생활 하겠다고 홀로 떨어져 가지고, 사실 신앙생활 하지도 않으면서 홀로 그냥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악한 마귀의 유혹과 공격이 매우 거세고 그 사람은 마귀의 밥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악하고 험한 세상을 살아가며 홀로 있지 말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 섬기라고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자존심을 교회에서 너무 많이 내세우지 마세요. 잘났다고 막 내가 말이야 세상에서 어떤 사람인데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는 뭐 하다 왔느냐? 그랬더니 자존심 세우다 왔어요.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교회 중직자라고 하는데 직장 가면 갑질이 심하다 그러고, 직원들에게 아주 그냥 막 못되게 군다 그러고. 그거 뭐예요?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회사를 경영하든지 직원을 대하든지 하는 게 없는 거잖아요. 교회 왔을 때는 그러는 척 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사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보니까 교회 와서도 잘 안 그러시더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요, 사랑으로 하나 되어 섬기라 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면서 은혜로 품고 진리로 하나 되어 함께 기뻐하고 함께 아파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대요. 예수님이 오늘 그러셨어요. 그게 누구래요? 멸망의 자식이래요. 그게 누구래요? 가룟 유다예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와 같은 자들은 멸망의 자식이다. 어우, 세상에. 예수님도 품지 못하는 분이 계셨네.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이에요. 거부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들어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거부해요. 거짓 은혜와 거짓 진리를 주장해요. 그 이단이고 사입이죠. 자기만 멸망당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멸망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생명의 삶 큐티집을 가지고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눕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또 유명한 큐티집이 있는데 매일 성경이라고 하는 큐티책이 있어요.
근데 요즘에 보니까 그 큐티책의 지필진에 사상이 조금 의심스러운 그런 글들이 자꾸 올라오고 있어요. 얼마 전에 올라온 글이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올라왔는데,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주인이 타국에 가면서 종 셋을 불러갖고 능력에 따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시간이 한참 지나서 돌아왔어요. 장사하여서 남겨라, 이익을 남겨라 그러신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그거를 어디에 쓰는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결산하시는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그만큼을 남겨서 칭찬받았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다고요? 주인을 원망하면서 땅에 묻어뒀잖아요. 당신이 나한테 그거밖에 안 줘놓고 뭐. 1달란트가 3억에서 5억이에요. 그런데 이거밖에 안 줬다고 비교하고 원망하면서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한테 쫓겨나죠. 1달란트까지 뺏기고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인생을 헛산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매일 성경에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했느냐? 주인이 악한 갑질을 했다는 거예요. 기가 막혀서. 악한 주인이 종들을 착취하면서 이익분을 수탈하려고 할 때에 1달란트 받은 종은 용감하게 주인에게 맞선 을이다.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을의 반란. 여러분 이게 성경 해석이에요? 공산당이 성경 해석한 거예요? 나는 딱 보고선 진짜야? 근데 어떤 분이 그거를 출처가면서 물음표 해갖고 올렸어요. 자기의 자녀가 청소년 매일 성경을 매일 보는데 뭐야 이게? 그래가지고 자기가 보다가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고 올린 거예요. 저도 그걸 보고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니 이게 평신도에 또 청소년에 이런 아이들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성경 해석을 올리면서 아이들이 계속 그거를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하면서 배우고 있어요? 이거 문제잖아요. 심각한 거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악한 사상에 사로잡히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하게 바라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보면 퀴어 신학이라고 하는 게 나왔어요. 이게 뭐예요? 동성애 신학이에요. 그럼 동성애로 다 봐 성경을. 정신 이상자들이죠. 동성애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요 우리가 다 하나 되고 품어야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과는 하나 되지 못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유다 같은 사람들, 예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진리를 거부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혜와 진리 가운데에 한 분 하나님 바라보면서 서로가 섬겨나가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날마다 세워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고요. 예수님이 잡혀가시기 전날 이게 너무나 중요한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하신 기도예요. 두 번째는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악에게 빠지지 않고 거룩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뉴스를 보면 사람이 어쩌면 저렇게 악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기사들이 참 사건 사고들이 난무합니다. 이런 악이요 어떻게 나왔을까요? 갑자기 나올까요? 아니에요. 갑자기 나오지 않아요. 미움과 증오가 쌓여서 살인으로 나옵니다. 탐욕과 시기가 쌓여서 절도로 나와요. 감추려고 하다가 강도가 되고요. 음란한 생각들이 쌓이고 쌓여서 성범죄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인도를 따르지 않고 죄된 본성을 쌓아놓고 악한 정욕을 쌓아놓고 살면 악에게 넘어지고 마귀의 장난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에서는 마음을 비우래요. 여러분 마음을 비우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집에 귀신이 살다가 나갔다. 그 집 주인이 집을 깨끗이 청소했더니 귀신이 돌아다니다가 다시 보고선 깨끗해졌네? 그리고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비우는 데서 끝나면 안 되고 마음을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려야 돼요. 그래야 악한 사단 마귀의 공격에 맞서 싸울 수가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정욕대로 살면 악에게 넘어지고요. 마귀의 장난감이 되는 거예요. 어떤 여자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뜨거운 성령 체험을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집에 남편은 맨날 술 먹고 맨날 그냥 자기에게 도움이 안 돼 보니까 신앙적인 대화도 안 되다 보니까 자기가 보니까 교회 목사님과는 자기가 너무 잘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목사님을 좋아하다 보니까 마음에 어떤 소원이 생겼느냐? 하나님 이놈과 헤어지고 저 목사님과 살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걸 놓고 맨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게 너무나 간절하다 보니까 다른 목사님하고 상담을 했대요. 제 마음에 이러한 마음의 소원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그건 마귀의 역사고 당신은 반드시 지옥에 갈 겁니다. 천국에 가고 싶거든. 당장 그 생각을 때려치우고 남편 구원을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요 정신이 번쩍 들었다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마귀는요 언제든지요 우리를 미혹합니다. 악에 빠지게 만들어요. 내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기로 순간순간 믿음으로 결단하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지 않으면 그냥 착하게 살아야지 안 돼요. 그냥 마음을 비우는 것 안 돼요.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안 돼요. 마귀에게 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이요 이 악한 사상으로 우리를 가르쳐요.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요.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돼요. 학교 선생님이 도대체 뭘 가르치는지를 아이들한테 한번 물어봐야 돼요. 얼마 전에 보니까 페미니즘 사상으로 똘똘 뭉친 교사들이, 여자 교사들이 비밀리에 자기들끼리 세미나를 했는데 거기서 나눈 대화들이 유출이 되었어요. 어린아이들에게 이 사상을 주입을 해야 되는데 말이 안 통하는 아이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 이거예요. 그 아이들은 반에서 왕따를 시킨다. 이런 거를 계획을 세워놨어요. 이게 유출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악한 사람들이에요. 요 몇 주간요 그런 사람들이 디자인 업계에 많대요. 포스터에다가 맨날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이게 남자의 성기를 비하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무데나 이거를 그냥 포스터마다 관공서의 포스터든지 무슨 상업적인 포스터이든지 그거를 집어넣고 있어요. 그러면서 세상을 조롱하고 남자를 조롱하고 또 남자 똑같이 마찬가지야. 일배한다는 사람들 중에 제정신 박힌 사람 별로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세상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그런 사상에 물들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복을 못 받아요. 악한 공산주의 사상이 국가적인 악으로 발전한 데가 저 북한이잖아요. 저 중공이잖아요. 여러분 그들이 핍박하잖아요. 이번 5월 초에 보니까 베이징 시온교회 사역자 2명을 잡아가지고 가뒀어요. 진밍리 담임 목사가요 시온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공개 편지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슬에 묶인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교회가 베이징에서 좀 큰 교회예요. 주일에 1,500명 이상이 모이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공산당이 이 교회를 폐쇄시켜 버렸어요. 그 중에 오른쪽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사람 치에지에프 형제라고 하는 분이 잡혀갔어요. 그래서 열흘간 구금됐다가 얼마 전에 석방이 됐대요. 이 목사님이요 말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핍박은 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왜요? 공산국가잖아요. 그런데요 악한 사상에 나라가 잠식이 되면 핍박은 우리에게도 다가옵니다. 우리에게도 미쳐요. 그런데 이 핍박은 피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교회의 성장을 위해 이 핍박을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은 이 핍박을 통해 더욱더 큰 믿음으로 자랄 것입니다 라고 편지를 했더라고요. 이 사람들이요 교회가 폐쇄되니까 이제 예배를 어디서 드려요? 집에서 드려요. 잡혀가요. 또 야외에서 드려요. 거리에서 드려요. 목사님을 모시고 드려요. 또한 자기들끼리 드려요. 가족과 함께 드려요. 심지어는 교도소에 잡혀 들어가서 예배 드려요. 하나님께 어디에서든지 우리는 예배하겠다. 지금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공산당이 여러분 이걸 계획했겠습니까? 그렇죠. 이 가운데 있는 이 아가씨 황춘지 자매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도 예배드렸다는 이유로 잡혀갔어요. 그리고 열흘 뒤에 풀려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세상이 너희를 핍박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셔요.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을 똑바로 믿어야 핍박당합니다. 대충 믿으면 핍박 안 당해요. 세상이 시키는 대로 하면요 핍박당할 일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을 잘 지킬 때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렇잖아요. 교회 가지 마. 집에서 TV로 예배 드리면 되잖아. 별의별 유혹이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너희를 핍박할 때에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를 믿지 않기에 우리를 미워하는데 여러분 이 세상의 악한 유혹과 핍박에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어떤 교회에 나오는 꼬마 아이가 목사님에게 와서 죽고 싶다 그랬대요. 꼬맹이가 죽고 싶다니까 목사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 그러냐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빠 엄마가 매일같이 싸워대는데 집이 지옥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빨리 천국에 가고 싶다 그랬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지금 걔 죽여갖고 데려가시는 거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이들을 지금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오라 그러잖아요. 핍박 가운데서 나 좀 빨리 죽어서 천국 갔으면 좋겠다. 이건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핍박 가운데 잘 이기고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 세상 악한 세상을 대적하여 싸워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요, 네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죽으면 그건 죄를 짓는 거야. 너 부모님을 위해 우리 같이 기도하자 라고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닷속의 잠수함이요, 바닷속을 가르며 나아가지만 바닷물을 마셔대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 주는 썩은 고기를 맛있다고 먹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로 날마다 무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악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바닷속의 물고기가요, 깊은 바닷속에서 수압을 이기며 살 수 있는 게 뭐 때문이래요? 그의 몸속에 불에가 있대요. 이게 압력 조절 기능을 한대요. 10이라는 압력으로 눌러대면은 속에서 10이라는 압력을 밀어 올린대요. 그래서 이걸 맞춘다는 거예요. 100이라는 압력이 오면은 속에서 100을 올린대요. 그래서 이거를 찌그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고기가. 여러분, 세상의 압력이 나를 짓누를 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얘는요, 냉온풍기예요. 냉온풍기, 온풍기도 되고 에어컨도 됩니다. 더운 날은 에어컨으로 조절하고요, 추운 날은 온풍기로 조절을 합니다. 바깥이 영상 30도면 얘도 영상 30도 되면 어떻게 돼요? 그거 안 되잖아요.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바깥이 영하 10도인데 얘도 영하 10도면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요. 조절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뭐예요? 세상의 환경, 세상의 공격에 반해서 내 삶을 조절하는 진리에 기반한 믿음인 거예요. 나를 넘어뜨리는 세상의 유혹과 핍박에서 승리하는 길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무장하고 또 은혜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래요. 내가 너희를 위해 그렇게 기도한다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거룩입니다. 우리의 싸움은요, 거룩하냐 거룩하지 못하냐의 싸움이면서 세상의 악에 대항하여 싸우는 진리 전쟁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한 성도들을 지키시고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풍파에 흔들리지 말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길이 뭐예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아멘. 하나님 믿는 것,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신다, 이것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위해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위해 제가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저를 위해 기도하시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위해 모일 때마다 기도합니다. 그 자리에 계시든 안 계시든 우리가 서로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요. 저를 위해 또 날마다 기도해 주신다는 분들이 계시는 걸 저는 알아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가 승리할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내가 사랑한다면 예수님처럼 이렇게 깨어서 기도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랑하면서 서로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기도의 제목이 하나 되라고 하신 것과 악에게 지지 말고 진리로 무장하여 싸우라고 하시는 말씀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흐리멍텅하게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속에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 또한 진리로 이 세상을 분별하고 진리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 나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정과 또한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고 나의 가족이 살고 나에게 속한 사람들이 다 살아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